많은 사람들의 교회는 다녔지만은 휴거를 준비하지 못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사람의 그 삶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일에 너무 바빠서 휴고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휴거의 그 반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랍니까? 너의 거룩함이랍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월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전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껴서 기도하고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공중에서 주님을 그분을 배워야 할 텐데 만나야 될 텐데 그 휴거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시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거룩을 회복해서 휴거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정말 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남겨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나 깨나 이제 내가 살아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내가 결혼생활 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다 주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들림받지 못한 교회는 성도는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두려운 일을 겪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어떠하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신들이 그 욕심에 끌려 쫓는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어디 있느냐? 아직 보니까 그 징조가 아직 안 보이는데 예수님 오실 때 아직 멀었다. 그 또한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 예수님 재림도 없고 휴거도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노아시대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물심판의 그 경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심판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 가족 8명만 겨우랍니다. 겨우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그 교훈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죽을 수가 있다. 나도 휴고 못 될 수가 있다. 나도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범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누구나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들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심판이 또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고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넓은 길로 이 시대 교회들이 이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어떤 시대도 남게 된다. 한란 시대에 남게 되는 것인데, 말이 한란이지 못 견딥니다. 이는 못 견뎌요.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 그 때가 문 앞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알려야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휴거되는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지 우리는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고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그분을,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되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주님 재림한다는 건 나 알고 있어. 너는 알고 있어. 앞으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 알고 있다. 알고만 있으면 휴거 됩니까? 알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시니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랍니다. 항상 깨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답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사업 크게 하고 권력있고 명예있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성경에는 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답니까? 복이 있다. 벌거벗고 길거리 다니면 부끄러움 당하죠. 부끄러움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아신다면은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시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은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살아도 숨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들키는 사람은 감옥 가지만 안 들키고 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벌금벗은 모습으로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고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어떤 자 복이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 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왜 물질을 복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많이 배우게 하시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 섬기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섬기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좀 가졌다고 해서 좀 배웠다고 했어요. 흥청망청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중국 갔다 미국 갔다 홍콩 갔다 러시아 갔다가 일본 갔다가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내가 국회의원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딱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문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일어나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높으신 분인데 그분은 창조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누구와 함께 하셨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낮고 낮은 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하십니다.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냄새나고 더럽고 차고 송장 같은 시체 같은 이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자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주님께 영향 돌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세상을 살아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하십니다. 한 끼만 굶어도 감옥에 가도 배고프고 자유가 없어서 먹어야 되고 세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싶고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대한란때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금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온갖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지금 이 현실의 만족에 추구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세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쌓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고 지금 만족에만 빠져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그 공경제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서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합니다.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무엇으로 위로할 것입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며 참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서로 위로하랍니다. 공중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여러분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누구를 뵙는다고?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 중환자실에도 가보고 장례식장도 수없이 가보고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보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다 저렇게 가는구나. 저는 어제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인생이 저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움직였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다 지금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도 요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물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편안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자기가 뿌리는 그 죄의 대가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했다,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돈으로 지불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회개를 하겠죠.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덕죄를 했습니다. 내가 나쁜 데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다고 해서 주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다 용서받으시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몸도 빠져나야 되는데 몸은 그대로 감옥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지면은 육신으로 죄를 지면 반드시 주님께 회개하면은 용서는 받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었던 세상에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으시면은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것이 취소되고 풀려나야 되는데 용서는 받았는데 사형 집행 그대로 시행해버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용서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이 한 사람이 범죄한 것도 죄인이지만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재판에서 사형이란 그 판결을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아담의 한 사람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다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은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은 준비된 자는 휴거될 때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슨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랍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떤 날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날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준비된 자만, 그 사람에는 굉장히 영광의 날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지하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직면한 적이 없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서에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휴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휴거가 일어나면은 이 지구,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라진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사라졌고, 어떤 가정에서는 딸이, 아들이, 자녀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느 가정은 가족 모두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이에요? 휴거가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휴거를 놓치면은, 무엇을 놓치면요? 휴거를 놓치면은 환난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환난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전에 마시면은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죠. 창세 이후에 무엇이 없었다고 합니까? 이런 환난이 없었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중전임하시면은 그때는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십니까?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하십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딱 준비된 등과 기름이 딱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립니다. 미련한 처녀는 뭐라 말합니까? 그 후에 11절에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신랑 대신에 예수님 오시시네 주여 주여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짖어야죠. 그때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죠. 문이 딱 닫히고 난 이후에, 휴거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미련한 처녀 잘 알거든요. 지 휴거 못 되면은 대환란이 나게 된다는 거.
이 미련한 처녀는 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오실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데서 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언젠가 재림한다는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고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재림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었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믿었다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름을 준비하라 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준비하러 이제 나가다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맞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미련한 처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벌떡 일어나고 보라 신랑이로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은 다 자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도 자야 되고 미련한 자도 자야 됩니다. 육신은 자더라도 그 영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십니다.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항상 깨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왜 스스로 조심하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더 깎같이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더 깎같이 임한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휴거 사건이 딱 일어나면 온 지구상에 임하는 무서운 그 재앙이, 그 환란이 덮어버립니다. 휴거 딱 떠나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때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때 주님 오실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낭비해버립니다. 주님을 믿었으나 마귀 사탄의 그 게임에 빠져서 휴거되지 못하고
그 많은 세월을, 시간을 다 세상에 낭비해버리고 결국은 환난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환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는 먼 일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일이 반드시 현실로 되어버리는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다가올 것이다.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 짐승표도 받으면 안 된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히 파멸로 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짐승표는 파멸의 표현입니다. 멸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육류표 받는다 해서 파멸합니까? 지옥 갑니까? 망합니까? 주님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육류표를 받으면. 근데 받지 말라고 이미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짐승표를 받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절대로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666표를 받으면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날에 아직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지만은 만약에 666표가 그날이 다 왔을 때 이걸 받게 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해도 용서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66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 사단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위해 통치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짐승을 경배하겠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성도들까지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걸 받으면 너무 편리하니까. 그리고 이걸 또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서 강요할 것입니다.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색출할 것입니다. 찾아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뿔 떨려가서 감옥에 수감될 것이고 결국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고문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배신할 자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666을 받으라고 그들은 강요할 것입니다. 666표를 거절할 경우에 심한 고문을 받게 되겠죠. 그냥 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면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 이 무슨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에 남겨지지 마시고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공중으로 들림 받으시 바랍니다. 만일 휴고되지 못하고 환난에 남겨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휴고되지 못하면 성도들 가운데,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휴고되지 못하면 환난을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하느님 앞에 증거로 보여줄 것이십니다.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살아서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피로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하느님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명을 해야 됩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무엇으로 전명합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짐승에게 경배할 자도 놀 것이고 죽음으로써 순교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천사 와서 그 영혼을 주님 계시는 것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심을 삼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가시고 가심에서 이 오지요 오줘요 언제나 오시려니까 고적하고 슬서라 인들 간에서 머리 들고 멀리 알아보는 마음 오줘요 언제나 오시려니까 내 주님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렬하고 서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줘요 언제나 오시려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비노 소리고
목적같이 오시마 목적같이 오시마고 하시겠소니 오저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천년을 바보같이 기다리소니 내 영원 하나님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저여 예시간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간증 돌립니다. 할렐루야.